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거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현재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뀔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 스스로 변화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상황이 바뀌기를 바래요.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죠.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청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거다. 그런 기도할 때는 어떻게 청해라? 간절히 청해라.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구하라 구하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어떻게 청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끈질기게 하느님께 청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이루어질 때까지 청해서 뭔가 이루어지는가?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인디안 부족은 비가 오지 않을 때 기우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기우제를 지낸대요? 비가 올 때까지. 뭐야 이게? 뭐 기우제를 지내든 지내지 않든 비가 오는 건 당연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가?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합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가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반성의 기회를 갖는다는 거죠. 단순히 눈에 보이는 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뭔가를 청한다는 것은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면 이루어졌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다해서 청하는 것이 무엇인가 묵상하는 거죠. 하느님, 저는 이것을 바랍니다 하면서 처음에는 뭔가를 꾸준히 청하는데 받지 못해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내가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청했을 때 무조건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로운 것을 주신다는 거죠. 아이들이 부모에게 칼을 달라고 해서 부모가 주진 않잖아요. 칼을 다룰 수 있을 때 그것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식이 와서 아버지 어머니 돈 좀 주십시오. 제가 사업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주세요? 여태까지 줬더니 다 날려버렸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어떤 본당에서 어떤 할머니가 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할머니가 돈이 좀 많이 있으세요. 근데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딴 거는 다 잘 되는데 자식 농사는 잘 안 된다고 하십니다. 다른 거야 내가 포기할 거 포기하고 추구할 거 추구하면 되지만 자식은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참 힘들어 죽겠다고. 근데 어느 날 자식이 와서 어머니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몇 번 말아먹었거든요. 부모는 자식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말했대요. 자식은 굉장히 섭섭한 거죠. 근데 며느리는 계속 시어머니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어머니 돌봐드리고 어머니랑 같이 식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했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그 댁 며느리는 돈도 안 주는데 왜 계속 옵니까?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아들놈은 형편이 없는데 며느리는 사람이 괜찮대요. 그래서 이미 줬대. 누구한테? 며느리한테. 누구만 몰라? 아들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며느리가 와서 말하기를 어머니 아직 주면 안 돼요. 이 인간 정신 못 차렸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기다리세요 하면서 며느리가 어머니께 받은 것을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느낌적인 느낌. 그러니까 이미 돈이 주어졌지만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변화되어야 돼요? 그 아들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 뭔가를 청하면서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왜 안 주실까라고 하다가 누굴 돌아보는 겁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주님께 받기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러면서 내가 변하면요 하느님께서 주십니다.
왜?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청하면서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나를 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뭐가 주어졌죠? 성경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옛날의 사람들은 하느님 만나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기다려야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말씀을 들어야 됐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느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은 인간을 놀래키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냥 주시는 겁니다.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라 부르지만 하느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주십니다. 그러면서 누가 변화되기를? 내가 변화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마중물은 내 자신이 돼야 돼요.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마중물은 펌프질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처음에 펌프질하면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우리가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야. 그냥 뭐만 하고 있는 거야? 펌프질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변화된다는 건 뭡니까? 나에게 있는 물을 먼저 거기에 부어야만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나머지 펌프에서 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심하세요. 하느님 만나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야만 준비되어질 수 있고 하느님께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을 때 머물러야 돼요. 나중에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지 안 됩니다. 언제 머물러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머뭅니까? 몸으로, 정신으로, 마음으로.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삶의 모든 행동을 하느님께 향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여태까지 살아온 내가 있으니까. 이제는 바꿔야 돼요. 성격을 참는 게 아닙니다. 우울함을 참는 게 아닙니다. 분노를 참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참으려고 하지 말고 뭘 보면 돼요? 누구를 보면 돼요? 하느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어떤 하느님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느님을,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하느님을. 저분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면서 미사 때에도 하느님 만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그래, 내 기분을 하느님께 드려야지, 또 내 생각을 하느님께 드려야지, 내 행동을 하느님께 드려야지 하면서 의식하는 순간 최선을 다하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그럼 나머지를 가지고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마중물 삼아서 나에게 많은 은총을 주신다는 거죠. 미루면 안 돼요.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다. 이래야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타 그리고 라자로,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죠. 세 남매인데 라자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죠. 예수님이 한 말씀으로 인해서. 마르타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르타는 오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인 그런 여성이었죠. 예수님 시대가 아주 옛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접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떠돌아다니셨죠. 그러니까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농경사회가 아니었죠. 유목민족들은 어때요? 손님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이 전통이 남아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 세 남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죠. 그분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분과 함께 있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니 어때? 내 집에 모시고 싶지. 여러분들 같으면 임영웅과 예수님 중에서 누구를 집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이 집에 평화를 주시죠. 환자를 고쳐주시죠.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떠받들죠. 그러니까 마르타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셨어. 동네방네 자랑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분을 접대해드려야 됩니다. 이것도 얼마나 갸륵한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마리아가 도와주질 않네. 자기 혼자 분주하죠? 근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죠. 얼마나 얄미워요, 그죠? 원래 예수님 초대할 때는 마리아도 생각을 했겠죠. 나하고 마리아가 둘 다 일하면 평상시에 마리아는 언니 말 잘 들어요. 이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생각했겠죠. 예수님이랑 제자들을 초대하면 몇 명 정도 돼요? 12제자하고 예수님 13명? 그런데 간혹 한두 명이 바빠서 빠질 수도 있지.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처럼 무슨 쿠팡, 요기요, 배달의 기술 이런 거 되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음식을 내놔야 되는데 마리아가 뭐 하고 있어요? 아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마르타는요, 이거를 예상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만 득실되는데 여자가 들어가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때는 남녀의 구분이 확실했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어디 앉아 있어?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어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예상을 못했던 거지. 얘가 왜 이러지? 오늘 이상하네? 마리아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르타만 불편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불편했을 거예요. 아니 이 여자 뭔데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발치에 앉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발치에 앉는 건 수제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를 가르칠 때 지금 우리는 아무데나 앉지만 지금도 공식 석상에 가면 자리가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옛날엔 더 그랬다는 거죠. 왜? 스승과 제자들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공자라는 영화를 보세요. 그러면 공자의 제자들이 함부로 앉지 않습니다. 뭔가 서열이 나눠져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 자리 여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걸 누가 깨버린 거야? 마리아가 깨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 불편한 거지. 마르타도 불편하고 제자들도 불편했겠죠. 저의 예상입니다. 마르타는 더 불편하지. 왜? 혼자 죽겠으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몇 번 발로 밟았을 것 같아. 음식 넣으면서 야 일어나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쳐다보고 그 입으로만 말하는 거 있잖아요. 막 눈으로 욕하고 막 이런 거. 근데 안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뭐라 그래요? 결국은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정돌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리아하고 마르타?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근데 여기서 중심이 되는 건 뭡니까? 마르타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죠.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오늘 교회는 마르타는 봉사하는 사람들, 마리아는 관상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또 우린 개인적인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마리아하고 마르타 중에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구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될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르타야, 마르타야. 2번 부르십니다. 이건 뭐예요? 2번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애정을 담아서 말하는 거죠. 우리 보통 선생님 이거 말고 여보 이런 거 말고요. 자기야. 한 번 부르는 거하고 2번 부르는 거 어떤 게 더 좋아요? 연애할 때 기억 안 나세요? 자기야 이거하고 자기야 어떤 게 더 애틋하고 마음이 담기고 있는 거죠? 2번 안 해보셨나? 어쨌든 2번 부른다는 거 마르타야 얼마나 따뜻합니까?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염려와 걱정 그 단어의 쓰임을 보면 히라버로 보면요 염려는 알죠? 그냥 계속해서 뭔가 머릿속이 복잡하다는 겁니다.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은 뭡니까? 시끌벅적하다는 거죠. 그 단어를 보면 사람들이 많은 곳이 시끌벅적하잖아요. 그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분산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대접받아야 되는 분? 맞죠. 근데 그분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맛있는 거 해주고 이런 겁니까? 그분 뭘 바라세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을 바란다는 거죠.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얄밉게 예수님 오셨으니까 독차지하려고 그 발밑에 앉아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아는 요놈의 집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잘 보이려고 막 옆불여시 같이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서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라자르와 마르타, 마리아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이건 다른 복음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마리아였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요. 얼마치를? 300데나리온어치를. 이거를 계산하면 얼마다?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곱하기 300 하면 돼요. 거의 1년치가 넘겠죠, 그죠? 쉬는 날 다 빼면. 그럼 얼마 정도 된다고요?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이거 맨날 이 달러 이게 시가라서 작년 다르고 재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이걸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닦죠. 여러분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첫째, 돈이 어마어마하잖아. 몇 천만 원 아니에요 이거? 지금 따지면 연봉, 노동자 연봉이잖아요, 그죠? 근데 게다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았다는 거죠. 무슨 사연? 그리 많아.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이 무슨 노래예요? 칠갑산. 무슨 사연 그리 많아. 눈빛들이 다 이렇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이 한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죠. 더욱 왜 그러냐면요. 머리카락은 아버지와 남편에게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 히잡 쓰잖아요. 아무에게나 보이면 안 되거든요, 이거. 당시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머리카락을 뭘 닦아? 발을 닦는 거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 유다가 어떤 생각을 하죠? 야, 저거 300데나리온을 왜 저렇게 쓰지? 저거를 팔아가지고 가나안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지만 그가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아까운 거야. 인간은 그렇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남의 돈도 아까운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돈 없다, 돈 없다, 돈에 안 매인다고 하면서 맨날 돈 얘기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돈에 매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심리기법 중에서 상담하면서 치료를 할 때 상담 기법 중에서 뭐가 있냐면 어떤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많이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상담가는 이걸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구나. 또 어떤 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구나.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돈 필요 없다고 하는데 맨날 돈 얘기해. 이 사람은 묶인 거야, 안 묶인 거예요? 안 묶인 거야. 어떤 사람이 이래. 야, 뭐 돈 째째하게 그거 안 쓰고 나는 맨날 쓰고, 아, 난 돈에 안 매요.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인색한 사람이에요. 정말 잘 쓰는 사람은 주둥이로 쓰지 않습니다. 뭘로 써요? 지갑으로 쓰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죠? 느낌적인 느낌.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자기 바라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런 여인입니다. 어떤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한 번 정하면 하는 거지. 직진녀입니다. 직진녀. 남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어. 누구만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해 준 거다. 아무도 몰라요.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여인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그런 의미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여인입니다.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칠 수 있겠어요? 언제 예수님 만납니까? 이제는 마리아 입장에서 보자고요. 자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천재이루예요. 또 언제 그분이 오실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죠. 어디에 앉아서?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뭡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주변의 시선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만 바라보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마르타는요? 만약에 마르타가 정말 예수님을 대접해 드리려고 했다면, 마리아를 이해했다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죠? 결국은 예수님을 맞아들였지만 마르타는 어땠어요? 걱정과 염려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지고 그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무례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초대해놓고 부담드리면 어떻게 해? 아니, 예수님, 주님, 얘 좀 보세요. 지금 저 혼자 애쓰고 있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좀 저한테 저 좀 도와달라고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이걸 듣는 예수님 마음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제가 제일 불편할 때가 뭔지 아세요? 어느 집에 갔는데 아들, 딸 좀 혼내주라고. 아들, 딸이 몇 살이에요? 그때 딸이 33이고 아들이 34이래. 제가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40대 때. 그러면 나하고 별 차이 안 나는데 저거 어떻게 혼냅니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결국 이렇게 된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마르타가 불편했다는 거죠. 주님을 모시고도.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는 누굴 알아본 거죠?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어떤 마음이었어요? 듣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언니를 안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만났다면 필요한 게 뭐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분께 맡기는 거죠. 그럴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베타니아 가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아니죠. 언제 만날 수 있죠? 우리는 마리아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죠. 어디서? 이 거룩한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냉담합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미사가 뭔지 안다면 목숨을 걸고 어떤 미사인 것처럼, 처음 미사인 것처럼, 어떤 미사인 것처럼, 유일한 미사인 것처럼, 어떤 미사인 것처럼,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왜? 미사 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 아래에 있으니까? 십자가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삶의 역경이 있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똑같이 힘들어요. 그러나 그 과정 안에서 하느님을 아니까 과정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니까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 어떤 순간에서 잘해야 되겠다 이거보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언제? 미사 안에서. 언제? 말씀 안에서. 언제? 기도 안에서. 그리고 언제? 삶의 지금의 현장 안에서. 그래서 삶이 힘들 때 주님 제가 움직일 수 있도록 주변이 바뀌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바꿔주시니까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 저 우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어쩌라고 그러세요? 우울해도 나만 믿고 지금을 살아라. 네가 슬퍼도 화가 나도 너의 기분을 나에게 봉헌해라. 너의 생각을 나에게 봉헌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기쁘게 살아. 기도하며 살아. 감사하며 살아. 그리고 베풀며 살아. 무엇을? 눈빛을 베풀고 말을 베풀고 표정을 베풀고 가진 것을 베풀고 그렇게 살면 내가 이끌어 줄게.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느님 바라보면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거죠. 때로는 섭섭함이 때로는 우울감이 내 마음에 가득 찬다고 할지라도 거기 머물러 있다면 얻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나도 슬프고 가족들도 슬프게 하고 모든 걸 망쳐놓습니다. 그때 가족들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바뀌기를? 내가 바뀌기를 주님께 청하는 거죠. 주님, 제가 지금 생각을 제 감정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것을 마중물 삼아서 제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 그 순간 어때요? 분노가 안정이 됩니다. 우울감 안에 생기가 돋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세요. 근데 미사 열심히 안 하면 이거 안 됩니다. 말씀 묵상 열심히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 열심히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하면서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디 안에? 하느님 안에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머물면서 맡기고 나는 얼마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얼마만큼만 보이는 만큼만 실천하면 돼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청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청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순간 감정에 빠져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어떤 순간이든 함께 하신 하느님 바라봐야 합니다. 미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알게 돼요.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들리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기쁘게 사십시오. 기도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베풀며 사십시오. 나의 감정을, 생각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지금을 살아가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